성 베네딕토스도 규칙서 12번째 45 성당에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만일 누가 시편이나 응송이나 후렴이나 독서를 할 때 잘못하고서도 당장 모든 이들 앞에서 겸손되이 보속하지 않거든 더 큰 벌에 처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소홀함으로 잘못한 것을 겸손으로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매를 맞아야 한다. 46. 그 밖에 다른 일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만일 누가 어떤 노동 중에 주방에서나 창고에서나 봉사 중에나 빵 만드는 곳에서나 정원에서나 어떤 기술에 종사하는 중에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무엇을 그르쳤거나 무엇을 파손했거나 잃었거나 혹은 어디서든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즉시 아빠스나 공동체 앞에 와서 스스로 보속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었거든 더욱 큰 벌에 처할 것이다. 만일 영혼의 은밀한 죄이거든 아빠스나 영신쪽 장로들에게만 밝힐 것이다. 그들은 자기나 남의 상처들을 고칠 줄 알고 또 그 비밀을 폭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줄 안다. 47. 하느님의 일의 시간을 알림에 대하여. 낮과 밤에 하느님의 일을 위한 시간을 알리는 일은 아빠스가 돌볼 것이니 자기가 친히 알리거나 아니면 주의 깊은 형제에게 이 일을 맡겨 모든 것을 제 시간에 완수할 것이다. 시편이나 후렴의 선창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빠스 다음에 자기 순서대로 할 것이다. 만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이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노래하거나 독서하지 말 것이며 아빠스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겸손과 신중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를 행할 것이다. 48. 매일의 육체 노동에 대하여.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정해진 시간에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성독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위한 시간은 이렇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부활절부터 10월 1일까지는 아침에 제1시 기도를 끝낸 다음 제4시까지 필요한 노동을 하고 제4시부터 제6시 기도를 바칠 때까지 독서에 전념할 것이다. 제6시 기도 후에 식사를 마치면 자기 침대에서 완전한 침묵 중에 쉴 것이지만 만일 누가 혼자 독서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제9시 기도는 좀 당겨서 제8시 반에 하고 다시 저녁 기도까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역의 필요성이나 가난함 때문에 직접 곡식을 추수해야 할 경우에라도 불만스러워하지 말 것이니 우리의 교부들과 사도들처럼 자신의 손으로 노동함으로써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참다운 수도승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심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행할 것이다. 10월 1일부터 사순절 시작까지는 제2시 끝까지 독서에 전념하고
제2시에 제3시 기도를 바칠 것이다. 그리고 제9시까지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것이다. 제9시를 알리는 첫 번 신호가 울리면 각자는 하던 일을 그치고 두 번째 신호가 울릴 때까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식사 후에는 개인의 독서나 시편 공부에 전념할 것이다. 사순절 동안에는 아침부터 제3시 끝까지 각자 독서에 전념하고 제10시 끝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할 것이다. 사순절 동안 모든 이들은 각자 도서실에서 책들을 받아 차례대로 다 읽을 것인데 이 책들은 사순절 첫날에 나누어 줄 것이다. 특별히 형제들이 독서에 전념하고 있는 시간에 한두 사람의 장로들에게 책임을 맡겨 수도원을 돌아다니게 하여 혹시라도 한가함이나 잡담에 빠져 독서에 힘쓰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게으른 형제가 있는지 살피게 할 것이다. 이런 자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있거든 한두 번 책망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거든 규정된 벌에 처하여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은 정해진 시간 외에 서로 교제하지 말 것이다. 주일에도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은 독서에 전념할 것이다. 만일 누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공부나 독서를 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거든 그런 사람에게는 할 일을 맡겨 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병들거나 허약한 형제들에게는 한가하지도 않고 과도한 일에 짓눌려 도망치지 않을 정도의 일이나 기술을 맡길 것이다. 그들의 연약함을 고려하는 것은 아빠스가 할 일이다. 49. 사순절을 지킴에 대하여. 수도승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사순절 동안의 모든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순결하게 보존하며 다른 때에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기를 권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악습들을 멀리하고 눈물과 함께 바치는 기도와 독서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통회와 절제에 힘쓸 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의 섬김의 분량에 어떤 것을 이 시기에 더 늘릴 것이니 곧 특별한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느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즉 자기 육체의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과 농담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각자는 자신이 바치고자 하는 것을 자기 아빠스에게 알려서 그의 기도와 동의를 얻어 실행할 것이니 영적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하는 일은 주제넘은 짓이고 헛된 영광이라고 여겨지며 아무런 공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아빠스의 동의를 얻고 행해줘야 한다. 50.
성당에서 먼 곳에서 일하거나 여행 중에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형제들이 매우 먼 곳에서 일하게 되어 규정된 시간에 성당에 올 수 없고 또 아빠스가 사실이 그러함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형제는 일하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일을 바칠 것이며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에서 무릎을 꿇고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행에 파견된 사람들도 규정된 시간경들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사사로이 바쳐 섬김의 분량을 완수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51.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외출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무슨 용무 때문에 외출하여 당일에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형제는 비록 어떤 사람에게 간절한 청을 받을지라도 밖에서 감히 식사하지 말아야 하나 자기 아빠스로부터 허락을 받을 때에는 예외이다. 만일 누가 이와 달리 행하거든 밤은 지킬 것이다. 52. 수도원의 성당에 대하여 성당 기도소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 같이 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보관하지도 말 것이다. 하느님의 일이 끝나면 모든 이들은 완전한 침묵 가운데 나가며 하느님께 대한 공경심을 가질 것이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으면 다른 형제는 무례한 행동으로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이 홀로 가만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들어가 기도할 것이나 큰 소리로 하지 말고 눈물과 마음의 지향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일이 끝난 후에 성당에 머무르기를 허락하지 말 것이니 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13번째 53. 손님들을 받아들임에 대하여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장차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주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러낼 것이며 특히 신앙의 가족들과 순례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손님이 온 것이 보고되면 장상이나 형제들은 온갖 사랑의 친절로서 그를 맞이할 것이며 우선 함께 기도를 바치고 평화의 입맞춤을 나눌 것이다. 그러나 악마의 속임수 때문에 기도를 바치기 전에는 이 평화의 입맞춤을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인사로서 오고 가는 모든 손님들에게 온갖 겸손을 드러낼 것이니 머리를 숙이거나 온몸을 땅에 엎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흠숭받으시고 영접받으시게 할 것이다. 영접한 손님들을 인도하여 기도를 바치게 하고 그 후에 장상이나 혹은 장성에게 명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마주 앉을 것이다. 손님에게 감화를 주기 위해
그의 앞에서 하느님의 법을 읽어준 후에 온갖 친절을 드러낼 것이다. 깨뜨릴 수 없는 중대한 금식의 날이 아니거든. 장사는 손님 때문에 금식을 해제할 것이지만 형제들은 금식의 관례를 따를 것이다. 아빠스는 손님들에게 손 씻을 물을 드리고 아빠스와 모든 회원들이 같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것이며 다 씻고 나서 당신 성전 가운데서 하느님이여 우리는 당신 자비를 받았나이다 하는 이 계응송을 외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순례자들을 맞아들임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세심히 기울일 것이니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접되시기 때문이다. 한편 부자들은 그들의 위세 자체가 그들에게 존경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아빠스와 손님들을 위한 주방은 따로 마련하여 수도원에서는 늘 있게 마련인 일정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주방에는 1년 임기로 그 직책을 잘 완수할 2명의 형제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아무 불평 없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보조원들을 줄 것이며 일이 적을 때에는 명령받은 일터로 나갈 것이다. 이런 일에서뿐 아니라 수도원의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 점을 고려할 것이니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원들을 주었다가 다시 일거리가 없게 되거든 명을 받은 일에 순명하게 할 것이다. 손님들의 방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형제가 맡아보게 하고 그곳에는 침대를 충분히 마련해 둘 것이다. 하느님의 집은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지혜롭게 관리되도록 할 것이다. 명령받지 않은 사람은 손님들을 영접하거나 대화하지도 말 것이다. 만일 손님과 마주치거나 보게 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겸손되이 인사하고 강복을 청한 다음 자기는 손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지나갈 것이다. 54. 수도승이 편지나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도승이 아빠스의 명령 없이 자기 부모에게서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나 또는 자기들끼리라도 편지나 축송된 빵이나 다른 사소한 물건들조차도 전혀 받거나 줄 수 없다. 비록 자기 부모로부터 어떤 물건이 보내왔더라도 먼저 아빠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감히 그것을 받을 수 없다. 비록 받을 수 있다는 허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빠스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그 물건이 보내줘 왔던 형제는 슬퍼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누가 만일 감히 다르게 행하거든 규칙에 정한 벌을 줄 것이다. 55. 형제들의 의복과 신발에 대하여 의복은 형제들이 거주하는 지방의 여건과 그 기후에 따라 줄 것이니 추운 지방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고 더운 지방에서는 적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아빠스의 소관이다. 그런데 온대 지방에서는 수도승들 각 사람에게
꾸꿀라와 투니카와 겨울철에 꾸꿀라는 모직으로 하고 여름철의 것은 얇은 천이나 낡은 천으로 할 것이다. 작업용 스카폴라레와 또 발에 신을 샌들과 구두가 있으면 넉넉한 할 줄로 여긴다. 수도승들은 이 모든 것들의 색깔이나 품질에 대하여 투정하지 말고 다만 거주하는 지방에서 구할 수 있거나 혹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다. 아빠스는 치수에 유의하여 옷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짧지 않고 잘 맞게 할 것이다. 새 것을 받으면 언제나 헌 것은 즉시 되돌려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옷방에 보관하게 할 것이다. 수도성에게는 잠잘 때와 빨래할 때를 위하여 2벌의 투니카와 2벌의 꾸꿀라가 넉넉하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니 처분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샌들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든지 새 것을 받으면 헌 것은 되돌려 줄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옷방에서 속바지를 받을 것이며 돌아와서는 빨래를 해서 그곳에다 되돌려 줄 것이다. 그리고 꾸꿀라와 투니카도 평상시보다는 약간 더 나은 것을 옷방에서 받아 입고 여행하였다가 되돌아와서는 돌려줄 것이다. 짐고로서는 요와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과 베개가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아빠스는 이 침구들을 자주 조사하여 사사로운 물건들이 발견되지나 않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이가 아빠스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발견되거든 극히 엄한 벌에 처할 것이다. 이 개인 소유의 악습을 뿌리째 근절시키기 위하여 아빠스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니 즉 꾸꿀라와 투니카와 샌들과 구두와 허리띠와 칼과 펜과 바늘과 수건과 서판 등을 주어 궁색함의 어떠한 구실도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빠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빠스는 시기하는 자들의 나쁜 뜻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판단에 있어 하느님의 갚으심이 있을 것을 생각할 것이다. 56. 아빠스의 식탁에 대하여. 아빠스의 식탁은 항상 손님들과 순례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손님들이 적을 때마다 자기의 권한으로 그가 원하는 어떤 형제들을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규율 때문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의 장로를 형제들과 항상 같이 있게 할 것이다. 57. 수도원의 기술자들에 대하여. 만일 수도원에 기술자들이 있거든 아빠스가 허락하는 대로 온갖 겸손을 다하여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의 기술이 수도원에 어떤 공헌을 하는 줄로 알고 교만하거든 그런 이에게서 그 기술직을 중지시킬 것이다. 그가 겸손해져서
아바스가 그에게 다시 일을 명령하기 전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일 기술자들의 생산품들 가운데에서 팔 것이 있거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감히 속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항상 기억하여 그들이 육체에 당한 죽음을 이 형제들이나 혹은 수도원 재산에 대하여 무엇을 속인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물건의 값을 정함에 있어서는 탐욕의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다른 세속 사람들이 파는 것보다 언제나 약간 싸게 하여 모든 일에 있어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것이다.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14번째 58 형제들의 입회 절차에 대하여 누가 수도 생활을 하고자 처음으로 찾아오면 그에게 쉽게 입회를 허락하지 말고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정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찾아온 사람이 항구히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당하는 부대접과 입회의 어려움을 4-5일까지 인내로이 참아 견디며 그의 청원이 꾸준해 보이거든 그에게 입회를 허락하고 며칠 동안 객실에 있게 할 것이다. 그 후에 수련자들의 방에 있게 하여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잠자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혼들을 얻기에 합당한 노숙한 형제를 그에게 보내어 온갖 주의를 다하여 그를 돌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련자가 참으로 하느님을 찾는지 하느님의 일과 순명과 모욕을 참아내 받는데 열성을 다하는지 보살필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당하게 될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그에게 미리 알려줄 것이다. 만일 그가 자기의 정주함에 있어 항구할 것을 약속하거든 2개월 후에 그에게 이 규칙서를 차례로 다 읽어주고 그에게 보라, 이것이 그대가 그 인도하에 분투하고자 하는 법이니 만일 지킬 수 있으면 들어오고 할 수 없으면 자유로이 떠나시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 머물러 있거든 위에서 말한 수련자들의 방으로 인도하여 다시 온갖 인내심을 가지고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만 6개월이 지난 다음 무엇을 하러 들어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규칙서를 읽어줄 것이다. 그래도 아직 머물러 있거든 4개월 후에 그에게 같은 규칙서를 다시 읽어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모든 것을 준수하며 그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준행할 것을 약속하거든 그때에는 공동체에 받아들일 것이다. 이때 그가 알아야 할 것은 규칙서의 법으로 정해진 대로 그날로부터 수도원을 떠나지 못하며 또 규칙의 멍에에서 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니 그토록 오랫동안 숙고하여 이 규칙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회가 허락한 사람은 성당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그의 정주와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과
순명을 하느님과 그분의 성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만일 언제라도 그 서약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조롱을 받으신 분에게 처벌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서약에 대해서는 그곳에 유해가 모셔진 성인들의 임석한 아빠스의 이름을 걸어 청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자기 손으로 써야 하지만 혹시 그를 모른다면 그로부터 부탁받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수련자가 서명하여 자기의 손으로 제대 위에 그것을 갖다 놓을 것이다. 이것을 놓고 나서 수련자는 즉시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 나는 살겠나이다. 주는 나의 희망을 어긋나게 하지 마소서 하는 계응송을 시작할 것이다. 공동체 모두는 이 계응송을 3번 반복해 응답하고 영광송을 덧붙일 것이다. 그때 수련자 형제들은 각 사람들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날로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만일 그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사하든지 혹은 법적 증서를 작성하여 수도원에 기증하든지 하여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겨두지 말 것이니 그날로부터는 자기 몸에 대해서라도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즉시 성당에서 그가 입고 있는 옷들을 벗기고 수도원의 옷들로 갈아입힐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벗은 옷들은 옷방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그가 어느 날 악마의 유혹에 빠져 수도원에서 나가게 될 경우 수도원의 옷을 벗기고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빠스가 제대 위에서 걷어간 그의 청원서는 돌려주지 말고 수도원에 보관해 둘 것이다. 귀족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봉헌함에 대하여 만일 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수도원에서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할 때 그 소년이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 그의 부모가 위에 말한 청원서를 작성하고 그 청원서와 소년의 손을 예물과 함께 제대보로 싸서 그것을 봉헌할 것이다. 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청원서 안에서 맹세의 형식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중개자를 통해서나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혹은 아무 때라도 그에게 무엇을 주거나 무엇을 소유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부모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후에 받게 될 보답을 위하여 무엇을 수도원에 시사하기를 원한다면 바치기를 원하는 물건들을 수도원에 기증할 것이며 만일 원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자기에게 돌려주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소년에게 재산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 있어서 이로써 그가 유혹을 받아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예를 경험해서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만 정원서만 작성하여 증인들 앞에서 예물과 함께 자기 아들을 봉헌할 것이다. (60) 수도원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제들에 대하여 만일 사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자신을 받아주기를 청하거든 너무 빨리 그에게 허락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 간청에 아주 꾸준하거든 받아줄 것이나 자기는 규칙서의 모든 규율을 준수해야 함을 알 것이다. 친구여, 그대는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라고 하신 성서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아무것도 늦추어 주지 말 것이다. 그러나 아바스 다음에 서게 하여 강복을 주며 미사를 드리게 할 수 있으나 아바스가 그에게 명령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히 할 수 없으며 자기는 규칙의 법규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수도원 안에 직책의 임명이나 어떤 일의 사정이 있거든 수도원에 들어올 때 받은 그 자리를 따를 것이지 사제직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허락된 자리를 따르지 말 것이다. 만일 다른 직위의 성직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같은 원의로 수도원에 입회하기를 원한다면 중간 자리에 세울 것이나 단 규칙의 준수와 자신의 정주를 서약하면 허락할 것이다.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15번째 60일 의례 수도승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만일 어떤 외래 수도승이 먼 지방으로부터 와서 손님으로 수도원에 거주하기를 원하며 그 지역의 관리에 만족하고 또 자기의 지나친 요구로 수도원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단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든 얼마 동안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받아줄 것이다. 만일 그가 이치에 맞게 또로 사랑에서 나온 겸손을 가지고 무엇을 비평하거나 지적하거든 아바스는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현명하게 숙고해 볼 것이다. 후에 만일 그가 자신의 정주를 확정하기를 원하거든 손님으로 있는 동안 그의 생활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니 그러한 소망을 거절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가 손님으로 있는 동안 지나치게 요구했거나 악습이 있는 자로 드러났거든 수도원 단체에 가입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떠나가도록 그에게 정중히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보낼 정도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가 청할 때에만 그를 받아들여 공동체에 가입시킬 뿐 아니라 머물러 있도록 권고할 것이니 그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이 감화되기 위해서이고
또 어느 곳에서나 한 분의 주님을 섬기고 한 분의 왕을 위해 우리가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아바스가 그를 그럴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였거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다. 수도승들 뿐만 아니라 위에 말한 사제들이나 여러 계층의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인정되면 아바스는 입회하던 때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정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아바스는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수도원에서 오는 수도승을 그의 아바스의 동의나 추천서 없이는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니 너에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62. 수도원의 사제들에 대하여 만일 어떤 아바스가 사제나 부제 두기를 원하거든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서품된 사람은 자만심이나 교만심을 삼가고 아바스가 명령하지 않는 바는 감히 하지 말 것이며 규칙의 법규에 더욱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제직을 핑계로 해서 규칙에 순종하는 것과 규율을 지키기를 잊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느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 사제는 언제나 수도원에 입회할 때에 그 자리를 지킬 것이지만 제대의 직무를 수행할 때와 또 공동체의 천거와 아바스의 뜻으로 그의 훌륭한 품행 때문에 승격되었을 때는 예외가 된다. 그러나 그는 십인장들이나 원장들에게 규정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다르게 감히 행하거든 사제로 보기보다는 반역자로 판단할 것이며 가끔 충고하여도 고치지 않거든 주교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만일 그래도 고치지 않고 그의 잘못이 두드러지거든 수도원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고집을 세워 규칙에 대한 종속과 순명을 거부할 때에만 그렇게 할 것이다. 63. 공동체의 차례에 대하여 수도원 안에서 차례는 이렇게 정할 것이니 즉 수도 생활을 시작한 때와 생활이 공적에 따를 것이며 또한 아바스가 정하는 대로 할 것이다. 아바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불의하게 무슨 일을 처리하지도 말 것이며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하느님께 햄 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바스가 정한 차례나 형제들 자신들이 가진 차례를 따라 평화의 인사와 영성체를 하고 시편을 선창하고 공동 기도석에 설 것이다. 또한 어디서든지 절대로 나이로서 차례를 구별하거나 속단하지 말 것이니 사무엘과 다니엘은 소년들로서 장로를 심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바스가 깊이 고려하여 올려주었거나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내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입회한 차례를 지킬 것이다. 예를 들면 낮 2시에 수도원에 온 사람은
그의 나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그날 낮 제1시에 온 사람보다 아랫사람임을 알 것이다. 소년들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서 있게 감독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배들은 자기 선배들을 존경할 것이며 선배들은 자기 후배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이름만을 그냥 부르지 말고 선배들은 자기 후배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후배들은 자기 선배들을 논누스라고 부를 것이니 이 말은 공경하올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빠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과 아빠스라고 불러야 할 것이니 이것은 스스로 자청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빠스 자신은 이 점을 생각하여 이러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처신할 것이다. 어디서든지 형제들이 서로 마주치면 후배는 선배에게 강복을 청할 것이다. 선배가 지나가거든 후배는 일어서며 그에게 앉을 자리를 내어주고 선배가 자기에게 명령하지 않거든 후배는 감히 함께 앉지 말 것이다. 이는 서로 다투어 존경하라 하신 성수어의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작은 소년들과 청년들은 성당에서나 식당에서 질서를 지키어 자기 차례를 따를 것이지만 철이들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64. 아빠스를 세움에 대하여. 아빠스를 세움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공동체의 모두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치하여 선정한 사람이나 혹은 비록 공동체 가운데 적은 부분일지라도 더욱 건전한 의견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아빠스로 세워질 사람은 비록 공동체의 차례에는 마지막 자리에 있더라도 생활의 공덕과 지혜의 학식을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공동체 전체가 자기들의 악습들에 찬동하는 인물을 공모하여 선출하였고 또 그 악습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그 지역 관할 교구의 주교에게나 이웃 아빠스들에게나 신자들에게 알려졌거든 악한 무리들의 음모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하느님의 집에 합당한 관리자를 세울 것이니 만일 순결한 의향과 하느님께 대한 열정으로 이 일을 행한다면 이에 대한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나 만일 소홀히 한다면 그와 반대로 죄악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빠스로 세워진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짐을 받았으며 또 자기가 맡은 관리권에 대해 누구에게 햄 바치게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며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유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의 법에 정통함으로써 거기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하며 정결하고 절도 있고 자비로울 것이며 언제나 판결보다 자비를 더 낮게 여겨 자신도 같은 자비를 받게 할 것이다. 악습은 미워하되
형제들은 사랑할 것이다. 책벌함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할 것이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이니 녹을 너무 지우려다 그릇을 깨뜨리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항상 바라보며 부러진 갈대를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악습을 기르도록 허락함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방법에 따라 현명하고 사랑의 태도로 악습을 근절시키라는 말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힘써야 한다. 부산 떨거나 소심하지 말 것이며 과격하거나 고집하지도 말고 질투하지 말며 너무 의심하지도 말 것이니 그렇게 하면 잠시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령에 있어서는 용의 주도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다. 그 명령이 하느님께 관계되는 일이든 아니면 세속에 관계되는 일이든 분별이 있고 절도 있어야 할 것이니 만일 내가 내 양의 무리를 심하게 몰아치기에 지치게 하면 모두 하루에 죽어버릴 것이다 하신 성조 야곱의 분별력을 생각할 것이다. 이 밖에도 모든 덕행들의 어머니인 분별력의 다른 증인들을 거울 삼아 모든 것을 절도 있게 하여 강한 사람은 갈구하는 바를 행하게 하고 약한 사람은 물러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규칙을 모든 면에 걸쳐 준수함으로써 제때에 자기 동료 종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준 착한 종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16번째 65 수도원의 원장에 대하여 원장의 임명으로 수도원에 자주 크나큰 무리가 생긴다. 어떤 원장들은 교만의 악한 정신에 들떠 자신이 둘째 아빠스라 생각하고 스스로 복정권을 장악하여 무리를 조장하고 공동체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데 이런 일은 특히 아빠스를 세우는 동일한 주교나 아빠스들이 원장까지도 같이 생기는 곳에서 생긴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니 취임의 바로 시초부터 교만을 부릴 소지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자기 아빠스의 권한에 속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자신에게 주입하는데, 즉 아빠스를 세운 사람들로부터 너 자신도 세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질투와 논쟁과 비방과 시기심과 불화와 혼란이 생기게 된다. 또한 아빠스와 원장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게 되면 이러한 불화 밑에서 자신들의 영혼들이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파당에 붙어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 위험스러운 재앙의 책임은 주로 이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수도원 내의 임명권은 아빠스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수도원 내의 모든 일이 아빠스가 정하는 대로 10인장들을 통해 처리되게 할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 분담될 때 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이다. 만일 지방 여건이 필요하거나 공동체가 겸손되이 이치에 맞게 요청하고 또 아빠스가 유익하다고 판단하였거든 아빠스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고 친히 그를 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원장은 자기 아빠스가 자신에게 맡긴 일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실행할 것이며 아빠스의 뜻이나 조치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높아질수록 규칙의 계명을 더욱 주의 깊게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원장에게 결점들이 발견되거나 승진에 현혹되어 교만해지거나 또는 거룩한 규칙을 멸시하는 자로 드러나거든 4번까지는 말로써 충고할 것이다. 만일 고치지 않거든 규칙에 정한 벌을 줄 것이다. 그래도 고치지 않거든 그때에는 그를 원장직에서 파면시키고 다른 적합한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세울 것이다. 만일 그런 다음에도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거든 수도원에서 내보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아빠스는 자기의 모든 판단에 대해 하느님께 햄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질투심이나 시기심의 불꽃이 영혼을 불태우지 않도록 할 것이다. 66. 수도원의 문지기들에 대하여 수도원의 정문을 맡을 정문에는 말을 주고받을 줄 알고 또 인격이 성숙하여 함부로 나돌아다니는 일이 없는 현명하고 연로한 사람을 둘 것이다. 문지기는 정문 옆에 방을 가져 방문자들이 언제나 응대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이 외치거든 즉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거나 또는 강복하소서 하고 대답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온갖 양순함과 사랑의 열정으로 재빠르게 응대할 것이다. 만일 문지기가 보조원을 필요로 하거든 젊은 형제를 그에게 줄 것이다. 수도원에는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것, 즉 우물, 방아, 정원이나 여러가지 작업장들의 일들이 수도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수도승들이 밖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영혼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규칙서가 공동체 안에서 자주 읽혀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67. 여행 중에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여행하게 될 형제들은 모든 형제들과 아빠스에게 기도를 청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의 마지막 기도에는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형제들은 돌아온 그날 모든 법적 시간경마다 하느님의 일이 끝날 때 성당 바닥에 엎드려 여행 중에 혹시 나쁜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또는 한가한 말로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할 것이다. 누구든지 수도원 밖에서 보았거나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극심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만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거든 규칙에 정한 벌을 줄 것이다. 또한 아빠스의 명령 없이 수도원의 봉쇄구역을 나가거나 어디든지 가거나 또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같은 벌을 줄 것이다. 68. 어떤 형제가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았다면 만일 어떤 형제가 힘든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았더라도 명하는 사람의 명령을 온갖 양순함과 순종함을 다하여 받아들일 것이다. 만일 맡겨진 일의 부담이 자기 힘에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이거든 인내성 있게 그리고 적절한 때에 자기의 불가능한 사유를 장상에게 말씀드릴 것이지 거만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는 태도로서 하지 말 것이다. 만일 말씀드린 후에도 장상이 전에 내린 결정대로 명령을 고수하거든 아랫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알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사랑으로서 순명할 것이다. 69. 수도원 안에서 감시 서로 변호하지 말 것이다. 수도원 안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이가 다른 이를 감히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이니 비록 가까운 어떤 친척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수도승들은 이런 일을 어떤 모양이든지 감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툼들이 일어날 크나큰 기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누가 이 규칙을 어기거든 아주 엄하게 책벌할 것이다. 70. 아무도 감히 함부로 때리지 말 것이다. 수도원 안에서 월권 행위의 모든 기회를 피할 것이니 아빠스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자기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파문시키거나 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바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징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15세까지의 어린이들은 규율을 지키도록 모든 이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할 것이나 정도와 이치에 맞게 할 것이다. 누가 만일 아빠스의 명령 없이 장성한 사람들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하거나 혹은 어린이들에게 분별 없이
화를 내거든 규칙에 정한 벌을 줄 것이니 너에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17번째 70일 서로 순명할 것이다. 모든 이들은 순명의 미덕을 아빠스에게 드러낼 뿐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서로 순명할 것이며 이 순명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빠스나 또는 그에게 임명을 받은 원장들의 명령이 우선적이며 우리는 다른 어떤 개인적 명령들을 이보다 앞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모든 후배들이 자기 선배들에게 온갖 사랑과 주의를 기울여 순명할 것이다. 만일 누가 다투기를 좋아하거든 책벌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형제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 때문에라도 아빠스나 자기 선배에게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책벌받거나 또는 어떤 선배가 자기에게 대해서 가볍게 화를 내거나 아무리 가볍게라도 불쾌해하는 것을 느끼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의 발 앞에 땅에서 엎드려 그의 불쾌함이 풀려 강복을 줄 때까지 보속해야 한다. 만일 누가 이렇게 하기를 무시하거든 육체적인 벌을 줄 것이며 그래도 완고히 버티거든 수도원에서 내보낼 것이다. 72. 수도승들이 가져야 할 좋은 열정에 대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지옥으로 이끄는 쓰고 나쁜 열정이 있듯이 악습에서 분리시켜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회로 이끄는 좋은 열정이 있다. 그러므로 수도승들은 지극히 열렬한 사랑으로 이런 열정을 실천할 것이다. 즉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육체나 품행상의 약점들을 지극한 인내로 참아 견디며 서로 다투어 순종하고 아무도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를 것이며 형제적 사랑을 깨끗이 드러내고 하느님을 사랑하여 두려워할 것이며 자기 아빠스를 진실하고 겸손한 애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낮게 여기지 말 것이니 그분은 우리를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73) 이 규칙서 안에는 모든 의덕을 준수할 규율이 다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 규칙서를 쓰는 것은
수도원들 안에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어느 정도 품행을 올바르게 하며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 생활의 완덕을 향해 달려가려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이 있으니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완덕의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권위로 쓰여진 신구약 성서의 어느 면이나 어느 말씀이 인간 생활의 가장 올바른 규범이 아니겠는가. 또한 거룩한 가톨릭 교부들의 어느 책이 우리 창조주께 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는가. 또한 교부들의 담화집이나 제도서나 그들의 전기나 그 밖에 우리의 거룩한 사부 바실리우스의 규칙서는 착하게 살고 순종하는 수도승들의 덕을 쌓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으르고 악하게 살며 소홀히 지내는 우리들에게는 얼굴을 붉힐 만한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고향을 향해 달려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보자를 위해 쓴 이 최소한의 규칙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완수하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위에 언급한 교훈과 덕행의 더욱 높은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멘.